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수요 강좌 시간, 저의 얼굴 없이 음성만 들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강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끝없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말씀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수에 대항해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룻기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자의 인애를 보여주셨습니다. 각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사사 시대의 끝 무렵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으며 또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사무엘,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렵지만은 전하는 사무엘.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누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는 어떤 인생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 간구했었고 또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리기로 서원함으로써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가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겼는데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성전에서 자라가는지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자주 정기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섬기던 선지자 엘리 때부터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에게 와서 사실상 양아들로 입양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은 그의 양아버지격인 선지자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도 역시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혹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망한 인생이었는데, 사무엘이 살던 시대 역시 그다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무려 3번이나 불렀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름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무엘은 엘리에게 계속해서 찾아갔다가 이제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불렀겠구나라고 이제서야 깨닫고서 어린 사무엘에게 또 다시 너를 부르거든 가서 누웠다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가르치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드디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자세, 언제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설교가 그냥 목사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청력을 기르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청아한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펼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늘 주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말씀 받을 준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좋을까요? 오늘 사무엘은 무슨 말씀이든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어마어마한 말씀하실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결코 심판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없는데 매맞는 것, 몰라서 당하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에는 결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그의 두 아들의 죄악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에 종들을 시켜 우리 주인은 익힌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물을 그들이 도둑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을 벌렸죠. 그러나 엘리는 리더로서 가정에서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기껏 해봐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른 일도 아닌 엘리의 집안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사무엘은 엘리에게 비공식적으로 입양된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엘리에게서 배우며 엘리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하는 사무엘에게 그의 가문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것, 어린 선지자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것은 다 우리에게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기쁜 것을, 좋은 것을, 굿 뉴스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늘 전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침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지난밤 사무엘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귓전에 울리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한숨 자지 못했겠죠. 엘리도 역시 한숨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향하여서 심판이 임박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얼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숨기지 말고 내게 이야기하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어렵지만,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숨김없이 그 모든 것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엘리 선지자가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에 아버지와 같은 분에게 차마 거짓을 말할 수 없어서 진실을 고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고통스럽지만은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고통스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일생 동안 자기 백성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할 때에 사무엘은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훗날 사무엘이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죠.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 이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을 버릴 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또한 담대하게 외치죠. 순종이 기름보다 낫고 듣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재물이나 기름보다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사무엘이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위기 가운데에 있을 법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 사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납득할 만한 사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무엘이 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메시지, 결코 사무엘이 들었던 어려운 이런 메시지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런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의심의 순간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한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잠잠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언제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은 그렇게 실제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 또 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잘생긴 담임 목사 얼굴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음성으로만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들려지는 음성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